이사야 30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강팍하면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강팍하면 회개 불가. 이 강팍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회개가 불가능하는 거고, 또 강팍하다는 것은 거칠다는 겁니다. 마음이 거칠어 있어요. 또 굽힐 줄도 모르고 정서적으로 감동, 기쁨도 없고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리켜서 강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이 된,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진노, 저주, 형벌, 영원한 지옥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매여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죄에 팔려 사망의 몸인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에 바로 그게 우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다. 남들이 아니라 우리다. 자,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편하지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한 우리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고, 우리 마음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안전을 추구하고 항상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너가 사탄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어요. 육신에 속해 있어요. 죄 아래 팔렸어요. 사망의 몸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지옥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내가 남한테 나쁜 짓 했나?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누가 착하게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사람으로 기준을 하면 우리는 살인강도 등등 사기, 이런 사람들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착한 것은 옳습니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께 비춰보면 착하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거룩하심에 있고 의로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할 수도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착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착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소용없는 겁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칭찬받고 덕스러운 일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면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겠냐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면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 따라 사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겠냐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교회 다닌 지가 벌써 30년, 40년 이제 자꾸 가까워지는 겁니다. 40년. 작은 세월입니까? 예. 우리 여기 학생들만 해도 벌써 20년이 넘어가요. 20년을 교회 다닌 겁니다. 20년.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자, 20년을 다니면 강사는 몇 번 바뀝니까? 2번이나 바뀌어요. 나는 몇 번이나 바뀌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성령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어림도 없는 겁니다. 어림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누가 육신을 이기며 누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쩌다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자기 권세 아래 우리를 잡아 결박시켜 놓았기 때문에 사탄이 근본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사탄이 천하인간을 자기 입맛대로 세뇌시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 죄에 팔린 사람, 사망의 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사탄을 이기고 누가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수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서 의롭고 거룩하여 하나님 심판 앞에서 죄 없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죄 없는데요 할 수가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애당초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사탄이 한 일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은 인간 자체를 파괴시켰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킨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마귀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가 불어나니까 병마를 갖다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밖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동안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 교인들을 멸망의 길로 빼내간 그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는데 고작 하는 말이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사탄이 수가 없어서 수가 많은 자들에게 그렇게 병을 갖다 주겠습니까? 온 세상은 다 사탄의 손아귀에 있어요. 모든 인간은 사탄에게 매여 미혹되어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이 되고 인간성이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거예요. 단순히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 예. 그가 말하는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마귀가 그렇다고 그래요. 마귀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세요. 네.
우리에게는 경고가 되고. 예. 자, 이렇게 누가 이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내며 건져내며 육신에 속한 사람을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죄에 팔린 사람을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가 만들겠냐 이 말이야. 누가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거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인간을 사탄의 권세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착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죄악됨을 보시고 처음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당신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당신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당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당신 백성들을 이제 죄가 뭔지,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법과 애통하는 법, 이 모든 회개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씩 건져내시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육신에 속해 있는, 죄 아래 팔려 있는, 사망의 몸이 되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예. 당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가슴 떨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은총은 지금 벌써 시작이 되었고, 지금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회개하라고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시고 육신에게 속한 사람을 성령께 속한 사람으로 건져내시고 죄에 팔린 사람을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의 복을 보게 하시는 그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자들을 보내셔서, 또 제자들을 보내셔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셔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증가하시고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놓치는 것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에 앞서서 주목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라 하시는 명령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따로 당신 스스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함,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또 회개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또 회개가 잘 안 된다고 꼭 이렇게만 해야 하나 등등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위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하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놓고, 그 피 흘리심을 놓고, 어떤 피? 죄사함을 위한 피, 그 죽으심을 놓고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회개하기가 부담스럽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마음속에 정말 죽게 되어서 얼마나 죽게 된 것이 고통스러우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이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만큼 부담이 된 거예요. 우리의 부담이 예수님의 부담과 같겠습니까? 회개가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당신 스스로 담당하신 겁니다. 부담스럽지만, 심히 죽게 되어 고민하고 괴로워하셨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당신 스스로 담당을 하신 겁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남의 짐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남의 죄를 져본 적이 있습니까? 남의 죄에 대하여 용서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예수님은 다 홀로 지시고 담당하시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죽을 맛이었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누구도
지고 갈 수 없는 인간의 죄기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친히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상 죄를 당신 스스로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 육신에 속한 사람, 죄에 팔린 사람, 사망의 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하신 일은 스스로 죄인 되심으로써 죄인이 받아야 하는 이 저주를 당신이 직접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 이것을 우리 대신 주님 당신께서 친히 받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다니,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던가. 그러나 의인께서 악인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 대신 죄는 내가 지고 내가 지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나인데,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선지자가 외치신 말씀 아닙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신이 세상에 오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당신의 피, 언약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피는 죄사함을 위한 곧 언약의 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언약, 당신 백성들과 맺은 언약, 죄사함의 언약,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였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당신은 죄를 씻어 깨끗게 할 당신의 피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누가 나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러한 희생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 피를 흘려서 나를 씻어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누가?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사함을 위하여 죄인의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정향하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가 부담스럽다, 회개가 힘들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육신에 속한 데서, 죄에 팔린 데서,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주에서, 형벌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실 그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그 일은 회개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처럼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에 회개가 가능하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희생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가 부담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하시는 주님 말씀에 부담을 가진다든가 거역하여 불순종한다든가 게을러 미룬다든가 그럴 처지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도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집중하고 반추하면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죄 없는 것처럼 살며 죄 없다 하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이며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속에 죄 없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담는 컨테이너로 보고 계세요. 죄가 가득가득 쌓여있는 컨테이너예요. 죄가 가득가득 쌓여있는 창고예요. 그런데 문 딱 닫아놓고 죄 없다 한다 이 말이에요. 죄 없다. 죄 없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내가 이와 같은 죄로 가득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것을 드러내면 확실하게 드러내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더러움이 없이 불의가 없이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죄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죄가 있음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하세요. 용서도 그분이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도 그분이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세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에서 나올 수도 없고
죄를 버릴 수도 없어요. 그분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회개를 게을리하고 불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예. 회개를 게을리하고 불순종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강팍하게 된다. 완고하게 된다. 그 말이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돼요. 그렇게 강팍하게 되면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회개를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이죠,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짐승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치하는 사단의 종의 그 나라예요. 사단이 그를 대장으로 삼아서 하나의 왕으로 삼아서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나라, 그 왕자, 거기에다가 심판의 대접을 싹 쏟게 되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난리가 나. 모든 사람이 아파서 막 난리가 나.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막 이와 같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그 사람들이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하고 우리가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단의 권세로 잡아갔었다 하면서 가슴치고 회개하며 그러던가요? 아프면 아플수록 감추고 아프면 아플수록 거짓말하고 회개 안 합니다. 예. 사탄 아래에 있어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불러도 회개는 못합니다. 회개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하고 틀려요. 아니에요. 현수막에 하나님, 예수님 다 써놨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너희 아버지면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거짓말하고 있다. 일러주셨던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회개는 물 건너갑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조심하여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8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본문 읽었는데 본문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도 들어보십시오. 네. 이사야 30장 8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앗수르가 침략하여 약탈, 방화, 살인을 일삼습니다.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수많은 보물을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해요.
수치.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백성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해요. 우리가 돈 있고 우리가 뭔가 나아질 때는 한국 사람 하면서 한국 사람 졸졸 따라다니며 거기서 뭐라도 떨어질 거 없나 했던 사람들이, 예? 한국 사람들 자기 나라 오지 못하도록 다 입국 금지를 시키잖아요. 수치를 당하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나?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나? 예. 이렇게 수치를 당했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더니 마음에 매우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자식들이라. 10절에 보니까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선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 떠나가라고 해라.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다. 떠나가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팍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도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라. 부수신다고 그랬어. 부수신다.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가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가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 것을 보고 가슴 졸여요. 두려워해요. 도망만 갈 생각이에요. 도망갈 생각.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마음이 강팍해서 도망갈 생각을 해요. 도망가서 숨고 숨고 발각되면 나 아니라고요. 나 아니라고 발각되면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인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 왜 성령을 거스릅니까?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도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회개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당신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다시 말하면 죄를 네가 알고 죄에 대해서 네가 탄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이처럼 마음이 강팍하여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지 못하고 그 나라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고저러 할 것도 없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날, 구원의 날, 그날에 마음을 깜빡하게 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역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 깜빡하기 전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